시즌이죠? 예,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이 시기도 잘 거치고 또 우리가 복된 또 우리가 여름 또 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여러분 주제는 오랜만에 이제 다루죠. 우리 11과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세례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세례라고 읽지 않죠. 뭐라고 읽어요? 침례라고 읽어요. 세례랑 침례 과연 무슨 차이일지 우리가 잠시 후에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대략 혹시 11과 내용을 좀 읽어봤을까요?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 누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누리 이거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유치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누리의 관점에서 과연 누리는 이 세례, 이 침례란 의식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과연 나는 침례, 세례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 혹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누리가 뭘 맞았나 봐요, 머리에. 그냥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하자면 새똥을 맞았어요, 거리 가다가. 자, 근데 근처에 담임 선생님 집이 있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씻으려고 담임 선생님 집에 갔는데 선생님 집에서 뭘 발견하게 되죠? 세례식 사진을 보게 됩니다. 누리가 처음으로 이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세례도 모르는데. 자, 그러자 옆에 있는 글로리가 또 유식한 척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세례는,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받는 것이래. 아주 간단하게 진술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침례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첫 번째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전사님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텐데 오늘은 두 번째 내용도 함께 곁들여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침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우리가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쉽게 말하면 약속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의식이 침례예요. 어떤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분 최초의 의식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그 약속된 공동체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그 의식이 뭐다? 침례예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좀 표현해보죠. 여러분, 침례는 쉽게 말해 예수님 팀의 유니폼을 입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예수님 팀, 예수 팀의 유니폼을 입는 의식이라고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떠올려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 팀의 유니폼을 입은 팀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팀원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은 Word of Life라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의 공식적인 티셔츠인가 봐요. 유니폼이에요. 함께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 팀입니다. 팀이 가지는 가치가 있죠. 팀이 가지는 목표가 있고요. 팀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도 있고요. 그런 팀을 이루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 팀의 유니폼을 입은 팀원들의 공동체예요. 함께 지키는 규칙이 있고요. 함께 바라보는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에 팀원이 되려면 뭘 받아야겠어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침례를 예수님 팀의 유니폼을 입는 의식이라고 했죠. 팀원이 되려면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따라오는 질문이 생겨요. 교회는 누구한테 침례를 줍니까? 교회는 누구한테 팀 유니폼을 공식적으로 건네주고 함께 팀원이 되기를 요청해요? 아무한테나 길거리 가는 사람 한 명 붙잡고 우리 팀 되세요. 팀 유니폼 입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한테 침례를 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침례를 줍니다. 팀의 유니폼을 줍니다. 전사님이 말한 거랑 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한번 잘 구분지어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은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 침례는 받았지 않지만 저 예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향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밖으로 표출해 보이는 사람에게 주는 의식이 침례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이 말이 진짜 진정성 있고 그냥 가볍고 잠깐의 어떤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삶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준 명령이 뭘까요? 명령이 있어요. 이거 순종해라고. 뭔지 아세요? 침례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은 우리 한번 성경책 좀 같이 좀 펴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찾아도 좋고 우리 함께 성경책을 좀 펴면서 한번 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신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번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마지막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 제자로 삼을 때 항상 뭘 주어라? 침례를 주어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 뭐냐? 침례예요. 여러분 물에 잠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 그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명령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 않아요. 꺼려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그냥 나 알아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 없는 믿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미소가 없는 기쁨과 같아요. 뭐라고요? 다시. 침례 없는 믿음은 미소가 없는 기쁨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죠. 한 남자,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제가 마음을 잠깐 대변해 주자면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설레는 게 여러분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일까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미소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기쁜지 진짜 흥분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람들이 활짝 미소를 짓게 될 때 우리가 뭘 알아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설레어하고 있구나.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구나. 미소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밖으로 표출될 필요가 있고 드러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침례 없는 믿음은
미소가 없는 기쁨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침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는 침례 받는 사람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그 사람 옷에 달아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헌신하고 가장 충성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 헌신하며 동시에 그 예수님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팀원들에게도 동시에 헌신하는 거예요. 함께 그 팀에 속하여서 내가 그들과 함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침례는 결혼식에도 비유가 돼요. 어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사랑이 불쑥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통해서 그 사랑이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와 있죠. 그 사람들 앞에서 함께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 내가 이 남자,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사랑할 것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신실하게 사랑할 것을 서약하고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가벼운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전에 충성했던 여러 것들이 있죠. 그것들 이제 내가 내려놓고 내가 정말 충성해야 될 대상. 여러분, 그런 과거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게임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 될 수 있겠고요. 친구한테 충성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우리 외모, 나 자신에게 충성할 수도 있겠고요. 인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 바치며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지배하는 무언가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예배합니다. 우린 그거에 충성을 하는데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이 옛날의 것들에 충성하였던 나는 이제 죽게 되고 새롭게 그 물에서 일어나게 되는 순간 내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침례예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침례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우리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326페이지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침례를 받았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전부 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침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침례랑 그리스도인은 함께 가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침례가 뭘 상징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받은 침례, 그때가 어땠는지를 한번 떠올려봐. 그때 물속에 빠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그 물에서 일으킴을 받음으로 뭐 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전사님 설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형태의 의식이 뭐냐? 침례입니다. 여러분, 세례식 한번 사진 볼까요? 우리 글로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머리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아예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기도 한데, 세례를 설명하고 침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 교파 안에서도 침례 말고 세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침례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식 사진 한번 보죠. 딱 봐도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릇 정도 되는 그릇에 물을 담고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그 머리 위에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씻김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의식이 세례라고 보통 불려요. 세례할 때 그 세자는 세수 할 때 쓰는 그 세자처럼 씻길 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세례식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침례식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자, 일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전신이 잠길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욕조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강이 될 수도 있겠고. 자, 저렇게 서 있는 순간에, 자, 밑에 보니까 한 소년이 물에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이 말해주듯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의식. 여러분이 보기엔 뭐가 그걸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침례이죠. 죽은 시체 위에 흙 몇 번 좀 뿌렸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무덤에 묻혔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흙 속에 잠겼을 때에 비로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 물에서 일으킴 받음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의식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형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일어나시게 되는. 전사님이 바라기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침례의 이 축복으로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죠. 침례는 우리의 믿음을 그냥 마음속에 은밀히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는 그렇게 가볍게 결정하고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성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 손잡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결혼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서 그런 결정, 뭐 진짜 내리는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볍게 선택할 일들이 아닙니다. 내 한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데리고 온다는 건 그리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침례도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을 뿌려주세요. 제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냥 순간 스치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그냥 머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6일의 삶 동안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 따르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이 세상이 나에게 마구마구 쏟아대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같이 바라보며 내가 그 나라 신실하게 내가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에 도대체 죄가 뭐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우리의 전부를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게 내 삶에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결심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그 팀에, 그 교회에 속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팀원들이 반겨줄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혼자 예수님 믿으면서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린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손잡으며 이 험난한 세상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와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여러분이 바라는 그 공동체의 상이 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서로를 불쾌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기를 바라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있고 우리 모두 거기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록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때로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그 팀의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팀 안에서 서로 어울리고 관계하며 서로 돕기도 하고 때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이 험난한 세상을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진짜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여 이 세상의 가치를 대항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기를 힘쓰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이고 바로 그 교회에 속하기 위한 최초의 의식,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훗날 전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지금 시기에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바라고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그 길로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은 길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침례 그 교회란 공동체로 최초로 들어가는 의식에 대해 살폈어요. 다음 주에는 성찬, 교회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이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또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12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팀을, 가족을, 공동체를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팀을 이루고 있고 침례는 바로 그 팀에 공식적으로 속하는 의식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나아오지만 단순히 침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진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 침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고 우리 이후 시간